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서 32장 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정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뉴스를 들어보면 세계 10대 무역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기막힌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 끝난 이후만 해도 무슨 변변한 물건 하나 사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그리고 값도 비쌌고 물론 생활 형편도 어려웠지만 모든 걸 다 수입을 해다가 사용하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골 같은 데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그 버스도 오래된 버스 그런 버스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다 또 가다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이 경제적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다우게 어디를 여행을 해도 철도가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외국 여행을 다닐 때에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경제적 부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농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는데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오게 됐고 그 몰려온 인구가 공업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다녀보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이 농촌 사회에도 농사하는 방법들을 가서 보게 되면 참 첨단 기술, 과학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산업사회에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앞서서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선호하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무역 수지를 높이고 이제는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 가서도 우리 상품이 최상의 상품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농사에 대한 것도 요 근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 같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고 농업도 여러모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나라에서 지금 옛날에는 쌀 생산이 최고의 농촌 사회에서 수입원이었고 또 귀하게 여기던 때였지만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 돌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곡물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런 때인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회, 국가 경제를 농촌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현대 우리가 수입해 오고 있는 곡물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농촌을 계몽 다시 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해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것도 내다보며 이건 뭐 정치하는 정부 요인들이나 사람들이 주력하고 생각해야 될 거지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현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산업사회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긴 한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만큼 국민 의식이 발전되지 못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이만큼 소유하고 살면서도 마음속의 행복은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너무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거의 다 우리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전반에 걸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1년 중에 지키는 맥축절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도 있고 맥축절도 있고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근본적인 두 절기가 식량 문제에 대한 절기가 맥추와 추수 절기 아닙니까? 물론 옛날 농경 사회 때부터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산업 사회가 되든 뭐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든 분명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보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런 시대가 새로워지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한다, 그런 권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비유를 들어 가르쳐 교훈하시기를,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록 그가 출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남들과 다르고, 남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져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선진국들이 그들이 부를 축적했을 때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미국에는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 가게 되면 13빌딩이 있는데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뉴욕으로 젊은 청년 때에 어머니 배웅을 받아가며 배를 타고, 당시에는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때에 뉴욕을 갑니다. 어머니가 11조와 성수주의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11조와 성수주의는 꼭 해라.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뉴욕에 가서는 주일 꼭 지키고 11조 꼭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셨겠죠.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지금에 와서는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들먹거리면 부를 축적했다, 세계에서 1등하는 부자다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과 환율 계산을 놓고 보게 되면 록펠러만한 부자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축적한 분입니다. 또 그분이 미국 뉴욕에 가보게 되면 강변에 세워놓은 교회도 상당히 오래된 교회인데도 얼마나 잘 물론 헌금해서 지은 교회이긴 하겠지만 교회도 있긴 합니다. 이 13빌딩이 각각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본적인 자금을 다 분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 빌딩도 있고 또 세계 기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빌딩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네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회적 봉사하는 빌딩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군사적인 강국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미국 달러가 세계 통용되는 돈으로 사용된 그 자체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신앙인들로 나눌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명들을 다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에 들어가서 보면 어두운 면도 많고 미국이 어쩌면 선진국일까 하는 그런 면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도록 지배하고 권위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이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신비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맨 끝에 20절에 보면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를 그리 모은다.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도 비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식물을 먹을 것을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 물에 던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꼭 되돌려 받을 대상에 대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지 말고 전혀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면 그만 아닙니까? 줄 때뿐인 그런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에 씨를 뿌려라. 이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가에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그 외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내가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할 대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소도 그리 몰아라. 이런 의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는 성경에서 일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농사하는데 옛날에는 가장 귀한 일꾼이 물론 사람이기도 하지만 소가 전반에 걸쳐서 나귀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힘 있는 일꾼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가로 몰아라. 그런 내용은 사회를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는 아직도 아프리카나 그 외의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가 그 실패를 보게 되면 미국은 마치 대기업과 같은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소상공인 선교, 소상공인과 같은 선교 그 정도 그저 선교할 뿐입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나 개척 지역 같은 데 가서 학교도 세우고 의료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하고 돌아보고 이런 봉사와 헌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우리나라대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국으로 축복해 주신 것은 한국교회가 남에게 받은 은혜, 선진국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교회가 웬만큼 크면 어떤 사람들은 선교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선교사 보내고 은혜 갚는다 하는 의미에서 충성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교통도 좋지 않고 그분들이 한국에 선교를 오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결단입니다. 그 잘 살던 나라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 길도 형편없어서 20-30리 길을 걸어서 시골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고, 그리고 또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 변변치 못했고 신발이 변변치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옷을 걷어가지고 한국에 구호 물자로 보냈는데,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전부 세탁하고 소독하고 그런 물건들을 보내서 시골 교회 중심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교를 하고 사회를 와서 돌아보고, 또 한국에도 교회 학교도 몇 개나 세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나 뭐 배재, 연세대 뭐 이게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시작해서 세운 교회였고, 한국 사람들을 깨우쳤고,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학교 공부까지 시켜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막상 목회하면서 선교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한국의 선교사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 간 분도 많지만, 가서 보면 글쎄요, 그 지역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자기 탈출으로 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신앙 공부했는데 목회할 곳은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 가서 거기 가서 뭐 편안하게 그 지역 사람들 돈 몇 푼만 주면 고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 고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내가 당부를 합니다. 선교사에 내가 만약에 가서도 그렇고 소문에 듣기 당신이 그곳에 가서 싼 값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모를 둔다든가 그러면 나 선교 끊겠다. 그 지역을 섬기러 갔으니까 끝까지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해 보낸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심고 또 가꾸고 그러면서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꼭 땅에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런 내용의 비유만의 말씀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제 기억은 잘 모르지만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웃분들로부터.
그걸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심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두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나도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분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제 목회에 큰 영향력을 끼쳐주신 김양림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 교회에서부터 여기로 처음 왔을 때 오른팔처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제 목회에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게 가장 귀한 걸 주신 것은 본인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생활을 사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 보면 어렵다는 사람들 보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 다 들으시고 돌보아주시고 일선에 있는 그 당시에 군인의 교회들도 몇 군데를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군목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오셔서 얘기 듣고는 후원하시면 가서 교회 세워 놓게 하셨고 그리고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자주 남을 돕는 일을 계속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와 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도 본인 자신 집에서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보면 하다못해 슬리퍼도 뜯어진 걸 꿰매서 그걸 신으시고 보통 근검전략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봉사와 헌신, 선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 다른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제일 헌금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본인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다실 목사님이 김양림 전도사님 댁에 가끔 오셨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미국에 가셔서 식당을 뉴욕에 개업하셨다가 결국은 파산하게 됐고 나중에는 참 곤궁하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거두어 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손자들이 미국의 사회에 가서 이민을 갔는데 상류 사회의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늘 나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는 미국에 와서 어머니 따라와서 사업하다 실패해서 파산 선고해서 그래서 지금도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며칠 일을 해도 미국은 법이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파산 선고한 사람은 그 파산액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얼마라도 갚아야 돼요. 그래 돈을 받으면 거기서 얼마를 반드시 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파산한 금액에 대한 보상비로 제하고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인데 그 사회에서 상류층의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사처럼 사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세상에 처음에 애굽에 끌려갈 때 노예로 끌려갔는데 바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도록 총리로 오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참 분명하신 분이다. 심은 자에게, 가꾼 자에게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인생 삶도 사비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물가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누구이다. 소와 나귀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물가로 모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인생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인으로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재난의 날에 말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씹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희생이 떼약 끝에 밭에 논에 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몇 번이고 굳게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야 겨우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련, 가뭄, 장마 이런 게 많다고 농사 그만두는 사람, 농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더욱 시련, 시험, 역경이 많을수록 심고 뿌리고 가꾸는 일에 소처럼 나귀처럼 멍에를 메고 충성스럽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로 이 자리에 모아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소나 나귀를 채찍질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권고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도록 내모으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고 또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